온풍기를 좀 꺼주세요. 이사야 62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6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사역자 훈련이 회복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일 사부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전도자로, 또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우리 중요한 일꾼들이 훈련되어지고 또 현장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장 교회 회복의 키는 결국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불신자가 생명을 얻고, 영접운동이지요.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양육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고 저제화되어지고 또 다른 나와 같은 제자를 세우는 이러한 다락방 사역자가 일어나야 현장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적 현장에,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자 훈련을 사부 예배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일부러 제가 숙제를 드렸잖아요. 성구를 다 적어오라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적을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한 79절 넘던데 다 적으세요. 각인됩니다. 말씀 사역자는 말씀 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돼야 말씀 들고 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락방 왜 안 된 줄 압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옵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결국은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훈련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길을 들라 그 말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먼저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워치맨. 파수꾼.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 일단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대 위에, 성벽 위에 서가지고 지키는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뭘 지킵니까?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적자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지금도 이 사단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그랬어요. 뭘 찾냐?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대진방 다녀요. 우리는 피곤해서 좀 쉬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 쉬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찾는다니까요. 주로 누가 대상자입니까? 염려하는 자, 불신앙하는 자.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요, 영적인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파수꾼은 뭐냐? 지키는 자다. 또 파수꾼은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다고 봅니까? 무엇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자녀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요.
여러분이 교회의 보호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주의종의 보호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영적 보호자입니다. 안성 평택의 모든 저주재앙을 무너뜨리는,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이 지금까지 제일 많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세월호부터 해가지고 그게 지금 구원파가 여기 있잖아요. 경기 남부 지역에는 끊임없이 범죄와 재앙이 계속 찾아오면 우리 후대들까지 어려움 당하는 이러한 일이 생겨납니다. 보호자예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37 현장을 향하여서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보호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237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안성 평택 이 지역 살릴 수 있고 237 현장을 향하여서 영적인 통신망의 파수꾼이에요. 금요기도회는 그런 모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어느 정도 하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똑같아요. 시대마다 동일합니다. 뭐합니까? 거짓말, 속임수, 이간질 똑같습니다. 교회가 원내에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간질 시킨다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메시지를 잘 받아왔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 전략에 대해서.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죠. 또 파수꾼은 뭡니까? 두 번째, 전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달합니까? 우리 현장 속에 다 있지만 딱 한 가지 없다니까요. 생명의 복음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지키는 자도 되지만 정확한 인생의 답을 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 사역자 훈련에 렘넌트까지 많이 참여하던데 참 감사할 일이죠. 이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인 파수꾼이요, 또 지키는 자요, 살리는 자요. 결국은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것 아닙니까? 살리는 자입니다. 현장에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데요, 원인 모르잖아요. 왜 모릅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메시지로 정확하게 전달해 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하고 치유해야 살리는 게 되니까 이게 파수꾼이에요. 옆 사람 고백해 봅시다. 나는 파수꾼입니다. 당신도 파수꾼입니다. 영적으로 지키는 자요, 영적으로 살리는 자라니까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옛날에는 레이더가 없고 특별한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성 마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파수꾼이 졸았다? 이거는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고 있습니까? 안 자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파수꾼이요. 좀 나는 파수꾼이 이 말하기 좀 부끄럽죠. 오늘부터 이제 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영적인 현장을, 우리 대학생들도요, 여러분 대학 안에 솔직히 말하면 복음 가진 렘넌트 여러분밖에 없어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은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왜 파수꾼이에요? 험프리스 안에도 복음 가진 렘넌트가 거의 없을 건데, 우리 심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있을까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언약 잡은 렘넌트가 여러분 대학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응답 받을 사람이에요. 그게 파수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적인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자,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치유하고 살리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자지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 개인의 영적 상태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24시 기도의 시스템을 자꾸만 갖춰갈 수 있도록. 잘 안 되지만 우리 렘넌트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요, 말씀과 기도 집중을 통하여서 내가 24시 기도의 시스템을 자꾸 갖춰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는 좀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언약을 발견하고 깊은 기도 집중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인 힘과 함께 오력이 회복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되어지는 24시 기도의 시스템을 성경에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이 등불이 뭡니까? 기도의 등불이거든요. 제사장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제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게 우리 교육자의 역할이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요즘 새벽 기도하기 너무 좋은 때가 돼가지고요. 5시 30분으로 늦췄더니 얼마나 좋은지. 많은 분들이 새벽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주야로 어떻게? 잠잠하지 않도록,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가진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팀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릴레이로 쉬지 않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기도팀이 필요합니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이렇게 하면 오늘 성경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도록 역사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그 말인데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합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언약 붙잡은 자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 보십시오. 마가다락방 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언약 잡은 자가 기도할 때 특히 이 언약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오직하면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 될 때.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정확한 언약이 나왔잖아요. 매주마다 강단 말씀과 함께 광고 가지고 기도한 거 참 잘했어요. 우리 전사님이. 광고는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이 있거든요. 그 속에. 언약으로 하나 될 때 그때마다 또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중요한 전도 현장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비상사역으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비상사역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고 필요하다고 하면 주의 천군을 동원해서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종일 종야 파수꾼을 세워서 성벽에 세워서 잠잠지 못하게 해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이러한 고통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가 계속 반복됐어요. 강대국 일어나가지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언제나 이스라엘 추수를 다 맞춰놓으면 옆에 있는 블레셋이, 미디안이 찾아와가지고요. 한 해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오늘 8절에
너희가 지금 수고에 얻은 그 곡식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포도주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우리 산업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너희 원수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들을 완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적들로 인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또 염려하지도 마시고, 이번에 저 일죽 지역에 도드람에서 그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한 40-50명. 문기 초등학교 영양사가 걸려가지고 학교 지금 2주 동안 폐쇄됐잖아요. 주일날 당장 이제 공무원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오시라고. 우리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전도사님 1부, 2부, 3부 명단 잘 좀 35명, 30명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사람 잘 적고, 우리 중고등부는 2부 때 절로 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인도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들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코로나가 안 걸린단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지킬 건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한들, 나는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안 된다는 게 믿어요. 어제도 식당, 오늘도 식당, 날마다 밖에 가 밥 먹는데 저는요, 사회 가도 가서 밥 먹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번만 지나가도 우리 격리될 판인데, 참 감사하지. 우리 박시성 입사님 가족 외에는 격리 당해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읽을 때 참 생각나더라. 지금 시대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대적들을 하나님이 꺾으시지 누가 하십니까? 또 언제 하나님은 역사합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과 함께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전도의 문과 함께 산업의 문, 렘넌트 학업의 문, 모든 문이 열려야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 그 기능이 복음 때문에 교회에 쓰임받는다? 우리의 산업이, 우리 렘넌트가 하고 있는 이 학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게 성도의 최고 축복이에요. 최고 행복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그거예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물질은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들이, 작은 기능, 작은 물질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다. 이것처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 바랍니다. 한두 번 쓰임받다가 그냥 일회용으로 쓰임받지 마시고 나는 끝까지. 그래서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는 하여튼 진통제를 맞든 뭘 맞든 하여튼 끝까지 현장에서 전도자로 쓰임받다가 할렐루야 하고 간다. 현장에 있다가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세요. 전도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요양원에 있다가 말이야,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도 못하고 치매 걸려고 그래 가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말똥말똥 해가지고 그냥 찬양하다가 말이야, 복음 전하다가 자녀들에게 정확한 유산 남기고 말이야,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120까지.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여러분이라도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제자를 키우고 현장을 뛰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내가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어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도록 하라 그랬죠. 오늘 6절에도 그랬습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종일 정령하게 너희 여호와를 기억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쉽게 말하면 저 237 열방이란 말은 237이잖아요. 이 현장에, 선교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 현장 속에 숨겨진 제자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파수꾼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되겠고, 마음의 자세도 같이 해야 되겠고, 또 삶에도 갱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서 길을 들라고 했어요. 만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민에게 그냥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전도 선교 때문에 다 준비해 놨어요. 건강도 경제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면 됩니다. 정말 기도 속에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서 길을 들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10절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바울팀이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더니 마게도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만민을 향하여서 길을 들라. 또 정말 이 237 이 다민족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237 늘요 말씀 받을 때마다 모든 일을 결정해라 늘 생각하죠. 이게 237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김석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일평생 훈련견 이게 전문가잖아요. 딱 태어나면은 강아지를 보면 얘가 어떻게 자랄 거다 보인대요. 딱 보면 틀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크고 이게 값어치가 있다 없다? 이 전문가가 내려가 가지고 말이에요. 취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수목장 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래 지금 저 진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돼버렸어. 전체. 그 이제 그 수목장 전체를 만들고 있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일꾼들이 오는 거예요. 또 다민족 노동자들도 오는 거예요. 종교 법인에게만 주로 허가를 많이 내준대요. 그래서 뭘 만들? 예배당을 만들어 버렸어. 그래 저한테 하느냐, 목사님 제가 배운 게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진주 시내에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회사 이름으로 저기 건물 하나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정원교회라고 아예 붙여놨습니다. 그 예배 어떻게 드리려고요? 목사님 메시지 틀어보면 되죠. 간단하게 TV 큰 거 하나 사가지고 주일날 똑같은 시간에 틀어부르고 새벽에 틀어부르고 확실히 들어간 게 나와요. 그 먼 거리에서 김동희 유사님 막 태하고 그러잖아요. 이 남자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바쁠 건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안 빠지고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려가더니 당장에, 그래 이제는 진주 찍고 그 다음에 강주에 다시 하나 더 관리소장 하고 찍고 나면 용인 올라오신다네.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 일단 우리 교육자들은 일단 진주 한번 가기로 했어요. 내가 가겠다. 직접 가서 평일날 가서 한번 신방도 하고 그러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 준비되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그래요. 봐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 눈에는 그냥 다민족 노동자 월급 받으러 오게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가 237이란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이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미 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걸 자꾸만 이 눈으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치유, 서밋, 이 눈으로 현장교회, 렘넌트 운동, 성전운동,
언제나 그 눈으로.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대로를 수축하라고 그랬는데요. 자, 대로를 수축하라고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길을 내라 그 말인데, 사실 불신자들이 그냥 교회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전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도 시스템이 뭡니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 현장에 조장 역할을 할 사람, 지속적으로 문을 열 사람, EBS 요원, 개인 양육, 이러한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전도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지금부터 지교회 안에 이러한 준비된 팀이 2개, 3개씩 나와야 돼요.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새로운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누가 가서 말씀 운동할 거냐? 조장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이런 팀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전도 시스템. 또 대로를 수축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한두 번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전도가 아니고 전도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지교회마다 이러한 팀을 준비하고, 특히 남선교회 이번에 대학 청년들이 훈련에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남선교회도 빨리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자세를 딱 갖추고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고백하세요. 나는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사역자, 현장교회를 회복할 주역. 고백하시면서 빨리 하세요.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정말 마음 언약 붙잡고 해보면 돼요. 참으로 하면은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시스템도 참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자녀들이 복음받고 양육되고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자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자녀를 잘 차리는 거 너무 감사할 일인데, 이제 우리는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불신자 자녀들, 렘넌트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도 복음 받을 수 있고 양육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놓고요, 주일학교 모든 부장입생 교사들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성도들 자녀들만 지금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 말은 불신자 현장에 전도 시스템, 렘넌트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전무하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내가 필요하다면 자격증을 짜서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 속에 어린이집이 되었던, 공부방이 되었던, 청소년, 상담실이 되었던 합법적으로 준비해. 지금부터요. 지금까지 했던 그냥 교회 와봐라, 우리 다락방 하자,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렇게 하고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못해요. 물론 우리 집안에 있는 집토끼도 잘 잡아야 됩니다만은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지, 집토끼만 날마다 보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렘넌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받을 수 있겠냐 말이야.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이 뭘까?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성전도 한번 인도받아 보려고 합니다. 성전 안에다가 진짜 뭘 하든지 렘넌트들이 와서 훈련 받을 수 있고, 또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그들을 불러서 도움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돌을 제거하라. 걸림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들이 복음 받고 교회 오려고 하면 얼마나 걸림돌이 많겠어요? 방해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현장에서요, 정확한 양육을 통하여서 해답을 주고, 또 올바른 메시지로 치유해 줘야 돼요. 이미 교회 올 때는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응답 받고 언약 붙잡고 그러고 교회 와야 돼요. 그래야 새가족도 흔들리지 않죠. 사단은 새가족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되어지고, 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딱 교회화시키고, 이게 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방해물과 많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보응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사업예배를 통하여서 사역자를 훈련하면서 금요 기도회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파수꾼, 우리를 지키는 자, 살리는 자, 복음의 이 비밀을 전달해서 살리는 자, 깨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 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했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언약 붙잡고 하나 될 때마다, 언약 백성이 위기 만날 때마다, 전도자들이 위기 만날 때마다, 전도 현장에 설 때마다, 전도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통해서 주의 천군 천사를요 보좌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응답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결론은 영적 자세를 갖춰라. 어떠한 영적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도 운동의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전도 운동, 파수꾼입니다. 또 훈련은 실제화, 개인화, 현장화, 이렇게 실제적으로 훈련받으면 그거 가지고 현장에 가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개인화를 시키세요.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일부러 성구도 적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는 내 현장 속에 한 주간 받은 훈련 메시지가 바로 현장 속에 적용돼야지. 이거는 다음에 내가 잘 마음속에 담아놨다가 써먹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훈련 받으면 바로 그대로 하세요. 내 현장에 불신자 인생 이력서를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불신자를 만나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는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해야 돼. 이번에는 구원받은 나는 성령이 함께해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훈련받은 것을 정말로 실제화하고 개인화하고 현장화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 시스템을 점검해라. 가능하면 지속할 수 있는, 그것도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불신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전도 시스템을 놓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점검해 보고요, 다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영적 싸움에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지키는 자요, 또 아비레미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확한 복음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워서 종일 잠잠치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려 했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이 교회의 기도의 등불을 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중요한 직분자들이 쉬지 않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안에 기도팀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 될 때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약 백성들이 전도 현장에 설 때마다, 위기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은 비상사역으로 역사하셨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였으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아비라함의 파수꾼의 비밀 가지고 237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능과 산업이, 우리의 렘넌트의 학업이 세계보고마 237 살리는 현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민을 위하여서 길을 들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증인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만민에게 다비되며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하였사오니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력을 회복하는 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전도의 시스템을 세우며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며 렘넌트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을 제거하며 모든 걸림돌 방해물을 무너뜨리며 떠비리며 참된 치유 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받은 훈련을 개인화하며 실제화하며 현장화하는 이런 응답을 누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자신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마지막에